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멸망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영원히 속죄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저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고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서 붙잡아 주시고 남은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어둠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 일일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병중에서 마음에 통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말씀과 은혜로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혹은 궁핍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외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려는 그 심령,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제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이라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찬송하고 모이는 그런 세상의 가장 큰 축제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도 교제 밤을 함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생명,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더욱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의 의미 속에서 뭔가 중요한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쁨은 너무나 헛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기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신 주님의 성탄절의 의미와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별을 따라간 몇 사람들의 그 놀라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별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의 교훈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죠? 베둘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 떡집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보다도 주님이 그곳에
탄생한 것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왕 당시에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유대인이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뇨, 어디 계시뇨 물어봤을 때 그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나타난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백성의 세관들이 다 모여서 어디에서 나는지를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게 됐지만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아이를 찾으면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도 자기를 만나지 않고 떠나버린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 난때를 시작해서 약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살육의 어떤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많은 소동과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물론 있지요. 세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사단과 마귀가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원치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가 있으면 주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또 지금 어디로 갑니까? 또 베들레헴에 또 모입니다. 그때는 안 가고 지금은 또 베들레헴에 모여요. 지금은 주님이 어디 계시죠?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헛된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와봤더니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날 때는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걸어갈 때 베들레헴 위에 별이 다시 나타난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 베들레헴 주님이 계신 위에 별이 머물러서 있습니다. 그 별은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고 그 예수님께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그 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물론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창조물의 인도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든 건 다 주님께로 인도받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자, 주님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대적하고 또 주님을 원치 않는 소동을 일으킨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탄절의 의미에 우리가 주님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성탄절의 유래는 BC 약 AD 4세기경쯤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경일을 정할 때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로마 제국의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700여 년 전에 12월 1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또 교황은 350년경에 줄리어스 교황은 12월 15일을 예수님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태양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태양 탄신일을 12월 15일과 연결해가지고 그리스도로 탄생한 날로 정한 겁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12월 25일에 주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목동들입니다. 목동들. 그 목동들이 먼저 만난 뒤에 동방 박사들이 얼마 뒤에 와서 주님과 그 마리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던 목동들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는 겨울이 아닙니다. 3월에서 약 10월 정도, 봄, 여름, 가을 그 사이에 양을 기르지 한겨울엔 양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겨울이 아니고요, 봄이든지 겨울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접으시고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 읽어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우리 주시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아기를 만났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빨리 가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본 겁니다. 주님이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목자들이 처음 본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본 것이 아니고요, 저 천한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아주 낮은 자들이 주님이 나타난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주님을 처음 만났고 주님을 경배하게 된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피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평화예요.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가 되는, 생명이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됩니다. 그걸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목동들입니다. 양을 치다가 밤에 만났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들었을 때 왜 그들은 예수님께로 빨리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 속에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결코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목동들, 그리고 참 멀리 이방인들 중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기뻐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스라엘 땅에 목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저 이방의 동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뭘 봤냐면은 그의 별을 봤습니다. 그의 별. 그 동방 박사들 밑에 나눠주에 보면 점성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요즘 말은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상의 모든 법칙을 알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분을 알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왜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까지 갔을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그들의 질문 속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란 사실을 믿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별을 보고 그랬으니까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이는 바로 창조주여 모든 별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란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이를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동방에서부터 이방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추측컨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난 중에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가운데서 아마 그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웠던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이쪽입니다. 그쪽에서 그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오늘 뭐 하는지 아시죠? 그 예수님 모인 곳에 가보면은 베들레헴 교회당이 있습니다. 교회당 문이 요만큼이에요. 한 가슴 허벅 아래 정도 되는 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려면 다 머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왜 문을 그렇게 작게 만들었냐면은 주님께 들어올 때 다 경배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문을 작게 만든 겁니다. 또 서울 어떤 영등포 교회당 문은 또 그만합니다. 왜? 교회당 들어올 때 주님께 경배하러 오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탄생한 곳에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집 교회당 밑에 가보면은 동그란 구멍에다가 별 모양을 그려놓고 거기서 탄생했다고 거기에 또 미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게 1038년 정도 처음 시작하게 됐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드린 제사를 크리스마스라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뭐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딱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누가 기억나죠? 예수님이 기억나야 될 텐데 산타 할아버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참 이상하죠? 원래 산타 할아버지는요, 빨간 모자에다가 까만 벨트에 망토 쓰고 꽃갈모자 쓴 것은 미국의 약 1863년도쯤에 미국 만화 화가 토마스 나스트라는 사람이 그 산타 할아버지를 만화로 그려가지고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약 100수십 년 동안 산타 할아버지를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는 좋은 할아버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그때 많은 구제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라는 그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네덜란드에서 미국까지 건너와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생겨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전날 양말 걸어놓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hul뚝 들어오다가 넣어가지고 선물 준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축제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 루돌프 사슴 코너도 왜 나오는지 몰라요. 그 사슴이 왜 나옵니까? 눈썰매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풍습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희한한 아주 날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술을 많이 소비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 날이 또 어제 오늘입니다. 세상에 천한 기쁨을 가지고 노는 날이 어제 오늘입니다. 어떤 분이요, 한국에 유래됐대요.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밤에 함께 서로 있다가 노래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찾다가 할머니가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됐대요. 할아버지 찾았는데 막 흙에 묻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산 타다가 굴러수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됐대요. 그럴 일은 없겠지요. 자, 이거는 주님과도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와도 물론 관계없는 것이고 성경과도 전혀 관계없는 그 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 속은 완전히 하나님과 떠나 있는 곳입니다. 껍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찾는데 속은 완전히 주님의 뜻과는 다른 곳이에요. 마치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세력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시대와 통일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자기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기에요. 자, 하나님이 섭리를 인도하실 때에 로마라는 나라를 이용하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움직이셔진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가이사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왕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왕 때 온 나라에 영을 내려가지고 각각 천하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인구 조절을 했던 그런 나라의 어떤 통치 기회에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그 나라를 통해서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권세를 이용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나사렛에서 약 148km 정도 되는 엄청난 먼 거리예요. 148m를 148km입니다. 148km를 내려간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이루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찾아오셔가지고 보니까 집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있는 그 곳에 구유에서 주님이 이제 나시고 거기에 누우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귀와 종기로 관쓰신 주님이 이 땅에 나오실 때는 너무나 천한 곳에 나오셨습니다. 부잣집에 나오셔도 될 텐데, 권세자 가정에 나오셔도 될 텐데, 어째서 머무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먹고 눕는 그곳에 나오셨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그 구유에서 누이신 주님이 경배받을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 인생의 가장 고통 중에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의 긴장한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나신 역사적인 때는 또 이게 헤롯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 BC 약 20년경에 제3성전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은 왕입니다. 이 사람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있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역사적으로 이 헤롯 왕이 죽은 때가 BC 4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BC 4년에서 5년 정도에 탄생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왕 때 당시에 예루살렘 헤롯 왕이 마지막 통치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는 2015년 정도 전에 탄생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으로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걸 등장하시고 가이사 아구스토란 왕을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 역사 속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왔습니다. 박사들이.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다시 함께 읽어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헤롯 왕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물어봅니다. 헤롯 왕은 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지요. 같은 물음인데 근본은 달라요. 이방인들은 경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고 헤롯 왕은 예수를 뭐 하려고 물어볼까요? 해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하고 헤롯 왕과 결탁이 돼가지고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악한 쪽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주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7절에도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만히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갖고 있지만 그들 눈에 그리스도의 별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한테 보였습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그 사람들 눈에만 별이 보인 겁니다. 10절에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가다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또 나타난 겁니다. 그 갑자기 나타난 별이 그들을 인도하고 갑니다. 어디까지 인도하냐면은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아기가 있는 곳에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별은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한 베들레헴 아기 위에까지 인도했습니다. 문득 나타난 그 별을 보고 인도받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이 없는 사람들이고, 동방 박사들은 그 주님의 예언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가지고 별을 따라왔습니다. 세상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두 종류입니다. 성경은 갖고 있지만, 주님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 떡집, 저 목동들, 저 낮은 곳에 저 이방인들에게 별이 비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에서 온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계시뇨? 이것을 보면은 마음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어디 계시뇨? 그랬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별이 다시 나타나고 그들을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지요? 주님이 어디 계시지요?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별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별처럼 떠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 아래 경배받기 위해 계신 거예요. 저 베들레헴에 지금 안 계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안 계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뇨?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그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듣고 그 베들레헴을 향해 나가는데 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고요, 주님이 드러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참 이상하죠. 별은 어디에 떠요? 별은 어디에 뜨죠? 요즘 사람들이 성탄절에 트리를 만들어요. 트리를 만들 때 제일 꼭대기에 뭘 하나 갖다 붙여놔요. 뭘 붙여놓던가요? 그 별을 보고 따라가요? 왜 나무에다가 별을 반짝반짝하게 하는지 몰라. 의미가 뭔지도 모릅니다. 별이 뜨면은 땅에 있는 사람 다 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방박성들이 받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봤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에 빛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별이 그들 속에 감춰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별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뇨라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계시다고 날 거라고 말씀을 했지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소동. 기뻐했습니까? 소동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이가 베들레헴에 오신다. 기뻐해야 될 텐데 소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어디에서 나신다고 제시한 사람들이지만 그가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말을 들으면 유대인의 왕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꾸로 이방인들에게 일깨움을 받은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헤롯 왕과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 편에 선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와 정치,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낮은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낮은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듣고 소동한지라고 했습니다. 뭘 듣고 소동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말을 듣자마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뭔 일이 벌어져요? 소동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어떤 집에 구원을 받고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려 하고 주님을 경배하려는 사람들 곁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귀는 소동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떤 곳이든 주님이 드러나시면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접으시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0절. (2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호산나 하는 그 주님을 찬미하고 들어올 때 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합니다. 누구냐? 주님이 들어가시면은 평화가 있기보다 먼저 많은 문제가 있고요,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소동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면은 죄와 심판과 마귀와 싸우십니다. 그 속에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십니다. 주님의 별이 비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는 점점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기에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창조는 심판에 대한 강론을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들었습니까? 돈 받으려고 들었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시방은 가라. 두려움이 생깁니다. 시방은 가라 하고 나중에 자주 불렀습니다. 이 벨릭스란 총독은 시방 어디 갔을까요? 시방 지옥 갔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주님을 물리쳤습니다. 2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온 유대인들은 다 소동을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총독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배척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소동을 일으키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집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오고 소동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죄를 물리치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동이 생길 때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묵묵히 찾아갔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경배하려고. 소동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따라왔는데 그럼 내가 잘못된가? 내가 따라온 그 별이 사라진 걸 보고 거짓인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별을 바라보고 기뻐했고 그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을 때 취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삶 속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될지 한 교훈도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면은 묵묵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향해서만 걸어가면 되지요. 다투지도 말고
그들 앞에 꺼리끼는 죄를 범하지도 말고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주님만을 묵묵히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입니다. 세상은 주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복음이 들어가도 소동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성경대로 큰 기쁨이 있고 주님의 빛이 비치게 돼 있고 소동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데 소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주님을 찾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경배하려는 마음이 꺼져버렸고 죄인된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합니다. 자, 별은 언제 뜨지요? 별은 언제 뜨지요? 네, 밤에 뜹니다. 밤에는 뭘 보고 따라가지요? 빛을 보고 따라갑니다. 새들은 별 보고 가요. 밤에는 별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망망한 바다에 배를 몰고 가는 항해사들은 별을 보고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듣고 주님이 나타난 그 별을 베들레헴에서 다시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의 머문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경배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별은 어둠 속에 나타납니다. 그 마음 속에 어둠이 있을 때요, 주님이 별이 쫙 비쳐요. 주님을 찾는 사람 속에 별의 빛이 비칩니다. 그 별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 베드로후서 쓸 당시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예요. 그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고난 중에 이기도록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붙잡아주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축소해주면서 이걸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너희 마음에 확실한 예언이 말씀입니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그것이 가아니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납니까?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요즘 모든 사람은 오늘 다 어디 간지 아시죠? 아기 예수 만나러 갑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확실한 예언. 이 성경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날을 바라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날. 자, 날 새면은 뭐가 뜨지요? 해가 뜨지요? 해가 뜨면 별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해가 뜨면은 해 아래 온 사람이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샛별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구원받을 때보다 주님이 예언이 더 가깝게 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날이 셀 때가 가깝다 우리는 느낍니다. 이게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맞는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이 부활하심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주님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주님 오시면은 능력과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걸 취하는 것이 가하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날이 새면 우리는 간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가요 안 가요? 날이 새면 가요. 그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샛별이 떠올라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계셔요. 가장 낮고 찬한 곳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지면 헤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별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주님 인도를 받는 데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말씀이 마음에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뇨?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왜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엔 별이 없는 거예요. 별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별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디 갔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으키는 곳이고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곳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곳이요, 별이 없으면 그 곁길로 새버립니다. 오히려 그 대적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베들레헴이란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을 향해 나갈 때, 베들레헴이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 별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떠나면은 별이 안 나타나요.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곳에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샛별이 있습니다. 그 샛별이 뭐지요? 말씀입니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오늘 믿고서 마음의 눈이 탁 밝아졌어요. 뭐가 밝아집니까?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 먼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자, 그 사람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올라요. 주님이 약속이 있구나. 그렇지 있구나. 조금만 기다려줘. 더 참자. 벽에 걸린 달력의 날짜만 봐도 다음 달에 갯돈 날만 고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 영혼 속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나에게 주셨는데 마음의 눈이 어딜 향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교회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40년 광야 속에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가장 놀라운 곳이었어요. 주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어디로 가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에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천국에 나와요. 어느 날 마음의 어둠이 차지하고 별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별이 꺼졌을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당황하겠습니까? 헤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립니다. 베들레헴이다. 그 마음을 품고 다시 갑니다. 또 별이 떠오릅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시편 40편 8절 같이 읽어보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는 주님의 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 속에 주님의 별이 떠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으로 갈 때가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 인도를 받아 어디 갈 때요? 천국까지 나가는 곳이에요. 천국까지. 베들레헴으로 가랄 때는 안 가고 지금 가요. 말씀으로 나오랄 때는 안 나오고 베들레헴으로도 갑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개지요? 별이요, 엄청이 많아요. 왜 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만들으셨을까요? 왜 별을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있고요, 동시에 그 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별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광대하다는 말씀입니다. 4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네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를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이게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별처럼 많다고 하셨습니다. 별처럼 많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147편 2절입니다.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절 같이 읽어보죠. 저가 별의 수혜를 계수하시고 죄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게 저가 별의 수혜를 계수하시고 죄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의 수혜를 계수하신다. 그 말씀 앞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다 모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드릴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계수해가지고 그 이름을 다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늘의 별을 계수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목적은 누굴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심한 것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별의 수혜를 계수하시고 인도하는 그 섭리로 말씀하십니다. 별 하나하나 하나님이 부르시가지고 그 모든 길을 다 인도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각 사람의 걸음을 누가 다 세시고 헤아리시고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상심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별을 계수해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셔야 안 하세요? 하셔요. 그 별은 원래 별이 빛을 냅니까? 해를 받아서 빛을 냅니까? 별 안에는 빛이 없어요. 해를 받아가지고 빛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16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여기에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해를 통해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별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또 뭘 만드셨다고요?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두어 비치게 했으니까 그 별을 그곳에 두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곳에 두신 분도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달과 같이 이 땅에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별들은 뭐냐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하늘 궁창에 두신 거예요. 자, 이 별이라고 합시다. 별을 만드시고 궁창에 두려면은 누구 손이 닿으신 거지요? 주님의 손이 그 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붙잡고 인도하는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어디에 두셨냐? 궁창에 두셨어요. 하늘 궁창에, 어두운 하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께 사는 것은 궁창에 떠있는 별과 같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궁창에 둔 별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가정에 두시고, 동네에 두시고, 내 직장에 두시고, 내가 있는 곳에 두신 것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그 별을 인도받아서 누구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고, 그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은 동방박사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요. 나를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는 영혼들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별이 사라졌다, 별이 빛을 잃었다,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별이 꺼진 별들은 빛을 안 받은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3절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세상에 무슨 별이 있어요? 유리별이 아니고 유리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떠다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별들은 잠시 후에 캄캄한 흑암에 떨어집니다. 그게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별들을 하나님이 두었다가 나중에 캄캄한 곳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별들, 빛을 잃어버린 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궁창에 두어가지고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어둠의 빛이라고.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다. 사람들은 별을 보고 밤에 아름답다. 어릴 때 그 언덕의 캄캄한 어둠 속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 세아려 보지 않으셨어요? 저 별은 누구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쭉 보면요, 진짜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즘 별 대신 너무너무 세상 빛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저 문명이 멀리 떨어진 나라나 깊은 곳에 가 하늘을 쳐다보세요.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 빛이 꺼지면 하늘의 빛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답니다. 자, 별이
힘있게 비치려면 누구랑 가까워야 되지요? 빛의 근원과 가까워야 되겠지요? 태양과 가까운 별은 제일 크고 빛나요. 달이 왜 달이 우주에 있는 별이 별과 같은 하나의 작은 별인데 왜 우리 땅에 크게 빛납니까? 달과 제일 가깝고 지구와 제일 가까워서 제일 크게 빛나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커도 저 멀리 있는 별은요 자그마하게 보입니다. 달은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붙잡힐 때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약속도 있고 위로된 말씀도 있고 많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는 게 정상적입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별들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잡이가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 앞에 교회 가운데 가면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나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별 아래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찾아와 주셨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사람 속에 성탄절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영혼 속에 성탄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 사람 속에 성탄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라?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속에 구원받은 날, 주님은 나를 깨달은 날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가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영혼 속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 별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작지 않다고 말씀하는 위로가 내려갑니다.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목자가 되리라. 주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내 영혼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영혼을 먹여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를 따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 풍습을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해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를 끄는 것은 죄요,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나라를 다스려 보세요. 인생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치고 장구한 나라 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사람의 다스림 받았습니다만 다 멸망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으로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이방인처럼 왕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 주신 게 누구지요? 사울 줬습니다. 사울을 주고 얼마나 그들이 고통받았습니까? 받고. 이 성경에 많은 역대기의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가 나옵니다. 왕들 다스림 받는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비참하고 진노와 고통이 내려갔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입니다.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붙잡습니다. 사람이 지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실히 합니다. 사람의 다스림 받는 가운데 가장 많은 게 고통입니다. 우리는 누구 다스림 받지요? 우리 주님. 사람은 사람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어요. 지금은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지요? 누굴까요? 주님입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것도 다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주님이 아끼시고 가장 섬세하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마음을 다해 다스리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영혼 드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주님이 오시면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떠나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떠납니다. 그럼 누가 다스리지요? 주님이 떠난 세상을 온 백성과 나라와 족속들을 언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결국은 멸망입니다. 시편 89편 9절에는 주께서 바다의 흉명음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왜 다스리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죄를 범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다. 왜지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죄를 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뭘로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아서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만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셔요. 주님의 영광과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격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격동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억울함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뭘 떠오르게 하십니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소동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강에서부터 벗어나게 격동시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뭘 보고 따라가지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래 누가 계시지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주님, 그분이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 속에서 천국까지 갑니다. 뭘 보고 갑니까? 또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바라보고 갑니다. 비록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늘.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 우리의 인생을 모든 걸 허락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말씀에 다스림 받지 못하면요, 마귀가 그 영혼을 끌고 갑니다.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주임 없는 곳에서.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올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올 때 얼마나 기쁠까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고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남은 생에 주님이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영혼을 먹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별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별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까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떠나지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이 소동 일으키든 말든 우리의 영혼은 항상 주를 바라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먹고 마셨던 제 영혼 주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소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위로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몸들 교회 가운데 두시고 교제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더욱 담대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병 중에 있는 식구들, 마음의 근심과 낙담으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 여러 가지 슬픔에 잠긴 식구들,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식구들, 일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속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